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 4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 아닙니다. 인간관계 아닙니다. 악성 민원 아닙니다. 회식입니다. 회식이 제일 힘듭니다. 주님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날아다니는 데에서 비주류로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전 제일 곤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앉아 있기가. 안주만 축 내면서 아버님 기일도 한두 번 써먹지. 또 안 가면 또 이렇게 눈총 받죠. 그래서 오늘이 회식이었습니다. 오늘이 회식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회식하고 이제 겹쳤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는 제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회식 장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식 장소에. 그래서 회식 장소가 바뀌었나 하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옮겨졌대요. 회식이 제일 높은 분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회식이 내일로 바뀌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옮겨졌다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겨자씨 믿음의 의미이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에서 4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28, 29절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07쪽쯤에 나와 있고요. 28,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최상배 형제님이 가끔 인용을 잘 하시는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40대 이제 복음 설교자가 됐는데요.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심우한 교회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장로 한 분이 이제 소천할 때가 됐습니다. 소천할 때가 돼서 존스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으셨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이제 고백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냥 크게 깨닫고 내가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더욱더 그런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우리 영화를 하나 봤죠. 남겨진 자들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은 아니죠. 영화인데 여주인공이 이제 휴거를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인근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 그 교회에 누가 남아 있었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휴거를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죠. 목사님이 왜 휴거를 안 하고 여기 남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이게 되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평생을 가르쳐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비극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보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장로님이나 정말 평생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나 정말 밤낮 열심히 일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5대 사건 중 하나라고 하죠. 5대 사건은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건을 이제 5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본문 내용은 다 깨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깐 요약만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반 딱 되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었고, 정말 그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데리고 가려면 12명 다 데리고 가시지, 하필은 3명만 딱 뽑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놀랍게 이제 변화되셨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정말 구약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와 또 선지자가 나와서 모세와 엘리야도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그냥 눌러 앉아 살고자 했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산을 내려왔죠. 그래서 산을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패역 좀 말이 어렵죠. 패역은 어그러질 패, 거스를 역자를 써서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그런 뜻이 이제 패역이라는 말씀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 6절 말씀입니다. 124쪽으로 가시면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 말씀과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19, 20절도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병행 구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뽕나무와 산을 소품으로 쓰고 계시죠. 왜 뽕나무를 또 예를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 뽕나무 아시죠? 어디가
그 논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로 옆으로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이 뽕나무를. 그래서 그 뽕나무가 그 어디가 많이 달리면 거기 이렇게 그 수로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대고 막 털어서 많이 따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뽕나무를 그런 수로 옆에다 심는 거는 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다 심은 거죠. 그러니까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서 잘 뽑히지 않는 나무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뿌리가 튼튼한 뽕나무도 뽑혀서 이렇게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비유고요. 겨자씨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너무 작아서 적어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건 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겨자씨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 지방울 같은 놈, 뭐 쥐뿔도 모른다, 이런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고 있으나 마나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거의 없다, nothing, 그런 의미로 겨자씨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겨자씨는 뭐 볼펜 점보다도 크기만한 씨앗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신앙이 뭐 지금은 뭐 성숙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처음 믿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뽕나무나 산은 뽑히지 않더라도 볼펜 하나는 움직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볼펜을 책상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믿습니다. 이게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추워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볼펜 10cm만, 뽕나무도 필요 없고 산도 필요 없고 이 볼펜 10cm만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볼펜이 움직였겠습니까? 전혀 안 움직였겠죠.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으면 뽕나무도 뽑히고 산도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거나 산이 들어서 바다에 빠진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의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좀 본문은 약간 좀 모순이 되죠. 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겨자씨 믿음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같이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 우리가 주석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믿음의 어떤 분량,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는 믿음의 어떤 본질, 믿음의 질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뽕나무가 뽑히고 산이 바다로 던져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요, 조금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구약의 사건과 본 사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모세가 어디 올라갔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모세의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은 출애굽기 19, 20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빨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렸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뛰놀고 니나노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지죠.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서로 죽이게 해서 3,000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마음이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죠. 구약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 인간, 우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오늘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9명, 그러니까 3명은 올라갔고 9명은 밑에서 남아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병 고친 경험이 있죠.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걸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본문을 짐작해 보면 제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쫓아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은 빼놓고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속으로 칼을 갈았겠죠. 9명의 이 제자들의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야, 이거 한 건 할 기회다. 한 건 할 기회다. 우리도 이 건수를 올려서 우리도 제자 중에 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점수를 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은 놓치고 자기 믿음으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 거죠. 자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뭔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규정을 만듭니다. 직장에서. 그러면 규정을 만들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그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없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또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그런 어떤, 그래서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믿음에서 또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으로, 뭐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의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멋있는 사람으로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윗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의 그림자가 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겨자씨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온전히 부인된 상태의 믿음, 나의 옛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친 일이 아무런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온전히 부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렇게 본문의 보강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읽은 누가복음 17장 19, 20절에 이어지는 21절은 본문에서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지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 기도인 거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임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게 금식이죠. 내가 밥을 굶으면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자해하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런 어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그런 어떤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믿음이 없음이 됐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서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 48절, 46, 47, 48절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46, 47,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총 한 방 못 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사병으로 이제 갔다 왔고요. 저 백마고지가 있는 부대에서 그 GOP 근무 쓰면서 밀어내기식 근무도 이렇게 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군대에서 제가 불침번 설 때 이제 가끔 책을 이렇게 뒤적거려는 걸 후임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서 소설책을 한 권 사다 선물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소설 제목의 이름이 이청준 작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책을 후임이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본문 내용과 조금 보충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 소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소록도 얘기입니다. 소록도. 그래서 소록도는 이제 한센병이나 또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하죠.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섬이고요. 전남 고흥에 있고, 그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만들어진 그 소록도 환자들을 모아놓은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각색한 소설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록도 환자들의 유일한 꿈은 내가 나아서 이 소록도를 벗어나서 평범하게 가서 사는 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장들이 부임을 계속합니다. 계속 이제 하는데, 근데 이 병원장들의 꿈은 이 병자들과 반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소록도를 잘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지상천국을 만들겠다, 이러는 게 이제 병원장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어떤 꿈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장들이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그 문둥 환자들을 그 낙원 건설을 위한 그 노동 현장에 계속 이제 그 동원을 시킵니다.
거의 뭐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고, 한 가지 그 꿈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여기다가 소록도에다가 그런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환자들은 계속 탈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장은 어떤 뭐 자기 명예욕, 공명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거기다가 천국을 만들고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시켜서 드디어 이제 뭐 건물도 세우고 그런 어떤 천국처럼 만드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보훈의 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 병원장을 어떤 병자가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 원하는 그 지상 낙원이 건설이 됐는데, 자기는 정작 그 환자에게서 죽어가는,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록도는 나 환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는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어떤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이 소설의 병원장처럼 남위의 군림하는 천국을 꿈꾸지 않았는가. 정말 로마 황제처럼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에 자기는 집권자가 되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반대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만 100% 있으면 여기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지시하고 굴림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낮아져 섬기는 사람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구를 지시하고 이런 곳이 아닌 거죠.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목표도 그렇게 인격이 변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통독 2번 하고 성경 통독 1번만 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2번 하나만 한 거죠. 그렇게 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내산과 변화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죠. 모세가 율법을 들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는 징벌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 은혜의 예수님이 변화산을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온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이 뽕나무처럼 뽑히고 율법의 산, 우상의 산, 인본주의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겨자씨 믿음을 배워서 남을 살려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한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거기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힘을 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낮아져 섬기는 큰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